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자원과 능력이 한계라는 것을 늘 깨닫게 정말 도우셔서 오늘도 저희는 예상과 예측할 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 영혼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고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과 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공고함과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심과 능력을 허락해 정말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귀한 날 또 복된 날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사건이 펼쳐지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여기에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는 이런 시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아니고요. 우리 12명의 사사 있었는데 또 시간적으로 약 405년 정도. 근데 요 12명의 사사 어느 시점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단지파 요 사건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장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어떤 이제 등장인물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는 관점인데요. 잘 보면 등장인물은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또 첩이 있었는데, 또 그 장인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대표한다, 대표. 그 어떤 그 부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거는 레위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전체가 다 이제 타락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첩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장인도 모든 부모를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타락했다. 또 모두가 다 가해자이고 모두가 다 피해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 니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좀 인간미가 없는 거죠. 다정함이 떨어집니다. 다정하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의사가 된 여자분들이 있어요. 간호사, 의사가 된 거의 최초의 여의사
뭐 이런 셈인데 그들의 이름이 거의 다 뭐 마리아 아니면 에스더 뭐 그레이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참 어떻게 그 옛날에 참 이름이 저렇게 서양 쪽에 그런 어떻게 이름이고 그랬을까? 야, 그 부모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름을 그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없었어요. 그 우리 조선 말기인데 여자로 태어나서 이름 없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거죠. 부모들이. 뭐 이름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냐 묻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게 이제 마리아, 뭐 에스더, 그레이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8대 무역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들이 더 폐쇄적이 되고 더 개인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미를 상실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 때 교회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참 이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어떤 이런 인간미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름이 안 나오는 인간미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 사건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토막 살인 사건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정말 입에 담기도 그렇고 정말 이 극악한 사회가 벽에 다다른 이런 사회가 저지르는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이 사실 여기 나와요. 이제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인간미가 상실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보시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충격이 옵니다. 레위 사람인데 좀 구별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가 첩을 맞이했다. 아까 맨 처음에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요 사람만 다른 레위 사람들은 다 신실한데 요 사람만 첩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 레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좀 쾌락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시대에는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권력이 많다. 내가 이렇게 남성상이 강하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로 첩을 두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뜻에는 어긋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신앙을 버리면 윤리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버리면 윤리도 버리고 윤리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바로 설 때 윤리도 바로 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가정, 또 그 지역, 뭐 그 나라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지체들이 되죠. 도시가 막 바뀌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스위스가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클린 그런 이미지이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는 그 유럽의 쓰레기였어요. 쓰레기를 다 모으는 수거하는 그런 나라.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그랬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칼빈이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가 윤리가 없는데 내가 윤리가 막 개판인데 난 신앙은 내가 똑바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똑바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학에 요즘에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바울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관점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제 그게 정체성을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붙잡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칭의의 시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이 사람들은 이중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칭의받은 것은 임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최종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최종적이 되느냐? 그거는 종말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기존의 저희 이신칭의, 저희는 이제 현재적이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충돌이 있죠. 근데 이 주장이, 이 이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엉터리 같은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완전히 개판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야, 지금은 임시적인 칭이다. 우리의 성화된 삶을 보고 결국 최종적인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먹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윤리나 도덕이 형편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윤리만 막 붙잡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복음은 윤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성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권력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면 윤리도 바로 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 붙잡고 오늘의 윤리가 무너져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고 복음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삶도 더 깨끗한, 거룩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